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하는 장이요,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입술이 듣는 귀가 변화가 되고 또 입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변화가 되었어. 이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증언하였어요. 그랬을 때 참석했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자들이 각양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부류가 색출에 취했다 하고 매우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경멸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구약, 바로 요엘서와 그리고 시편 다윗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십자가와 부활, 이 증인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이 예수님을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의 긴 설교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8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14절 이 내용은 오순절이 어떤 것인가 하는 대변인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사도는 같이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오순절이 무엇인가 하는 잘못 알려져, 그리고 잘못 지금 알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모두에게 지금 듣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은 예루살렘들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선교의 시작, 선교의 근원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복된 만남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때 참석했던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마치 연설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낮게 보고 있는데 수준 낮게 생각하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려진 오순절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순절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일을 너희로 뭐하게 한다?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모르니까 오해하고 모르니까 지금 폄하하고 있는데 오순절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내 말에 뭐한다?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그 내용에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연설이, 설교가.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내가 알게 하고 또 왜 귀를 기울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거 아니다? 취한 거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뭘로 지금 오해를 했냐면은 술 취함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해한 그들을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베드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제3시, 그러니까 여기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루에 아주 이른 시각부터 술 취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문화상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들의 오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금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순절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해한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뿌리가 되어지는 요엘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요엘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내용을 두 가지 용어를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가 아니라 말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세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말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시점으로 성령 강림 사건, 이 내용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종말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마치 원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댐이 가두어져 있던 물을 이렇게 방류할 때 많이 그냥 물이 쏜살같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부어주는 역사, 이것이 계속해서 그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세가 되어지면은 특정한 사람에게가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가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데 대상을 그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크게 세 짝을 이루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자녀라는 이 내용은 아들과 딸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젊은이와 그리고 늙은이에게 환상과 꿈을 꾸게 해주신다. 이것이 짝입니다. 이제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두에게도 또 환상과 꿈을 이렇게 보고 꾸게 하시겠다. 이게 두 번째 쌍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18절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세 번째 쌍은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분, 이게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뭐 하시겠다?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남종과 여종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노예 신분이든 젊고 늙고 그런 나이가 많고 적든 자녀든 딸이든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의미지, 특별히 주의 종에게 부어준다, 그런 오해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자, 첫 번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할 것이요 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냐? 이것은 앞으로 장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점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예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 풀어주는 그 내용을 제 자녀들에게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과 꿈. 이 내용은, 이 꿈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환상 이 내용은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여주는 것,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든 의식이 있는 상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 이 내용이니까 결국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을 깨닫고 비전을 갖고요, 이제는 나는 완전 안방 늙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소망이 없는 늙은이에게도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꿈을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85세에 정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생명으로 자리 잡은 그런 자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상황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어떤 내용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10년 가운데 심겨지면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 나이 여하를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비전 덩어리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요엘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던 것을 지금 왜 그러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19절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이 내용에서 기사와 징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천지 창조를 하셨던 큰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 이런 내용만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령 강림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이 내용은 이 메시지를 들은 이제 2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으로 먼 미래의 종말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45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어둠이 임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에서 피와 불과 연기, 이 내용의 부분들은, 그리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오순절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그런 어떤 설교를 진행했던 바울이, 아니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오순절의 진리를 이제는 요엘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1절 오순절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제 19절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큰 일을 증거했던 상황 속에서 오해하는 그 자들에게 바로 오순절의 그 진리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해를 해결하면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2절부터 내용은 달라져요. 호칭이.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4절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협소한 그런 대상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얘기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부르고 있는 베드로의 그런 호칭,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오해했구나, 바른 진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구나, 이 내용을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확대해서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지금부터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3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까지네요. 자, 2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권능, 그러한 기사, 그리고 표적들,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표지판처럼 설명해 주는 그런 표적들, 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셨어요. 근데 그 진행하게 하는 권능, 기사, 표적을 누구에게 지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했느냐?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줬다 하는 이런 내용은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서 못 박아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는 내용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 아시고 이 일들을 진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지만 보세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뒤에 2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다? 살리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였으나 살리셨으니. 그럼 이거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 모든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종노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권능이 무엇이냐 하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했다면 직접적인 바로 죽으셨지만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은 요엘 선지자를 진행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은 누구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지금 베드로에게 시편 16편 8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내용을 재해석하고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은 늘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너무나 떨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주의 바로 오른편에 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노래했는데 따지고
봤더니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마음이 뭐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내 혀도 뭐했다? 그러나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했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사를 넘나들면 아주 위경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마조마 지금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딱 뵈었더니 바로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입술로 찬양해요. 그리고 늘 기쁨을 노래해요. 육체적 환경은 지금 고통이다 할지라도 비전이 생기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왜냐하면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하고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한 죽는다 할지라도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뭐하다? 충만하다. 환경은 여전히 많은 대적들로, 그리고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추적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설령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썩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은 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인 줄 알았더니 베드로는 이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 내용이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29절 다시 한번 호칭이 바꿔져요. 1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 말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는 내용인가, 다윗의 시편 16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 그들이 지금 이게 뭘까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제는 뭐런 용어를 씁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 뭐예요? 장사돼서 그 묘가 오늘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썩임을 당한 겁니까? 안 당한 겁니까? 그럼요, 썩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은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30절이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에서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으려고 하신 말씀을 다윗은 알고 썩지 않을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31절 다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시작. 누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2절 이 예수 다시 읽습니다. 뭐라고요? 이 예수,
이 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넣으세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 다윗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저도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야 되시는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증인은 설명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 23절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32절에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아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 하시매? 예,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세 가지 묘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다 해서 그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느니라 해서 보고 듣는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하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이 33절 이 내용이야말로 지금 이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높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 그런 진리체계, 구속의 원리를 한 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다른 말로 무식쟁이들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아니야 라고 폄하했던 그 베드로가 날고 긴다는 유대인들 앞에 경건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고, 그 성경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자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 속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증언하는데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핵심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어요.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다시 바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있어라? 우편에 있어라. 여기서 내는 누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동등한 권위다. 그래서
보좌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돼야 한대요? 전혀 안 돼요. 하늘에 올려서 지금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 이 내용을 다윗이 직접 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지금 오순절 이 사건에 대한 전체 설교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즉 세모 딱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압축 요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즉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집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 귀 단단히 이렇게 열고 들어라.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뿐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 다윗이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주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긴가민가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베드로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그대로 증가하는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1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이제 집을 너희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해서 이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나는 육체와 더불어서 이제 제한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뭔가 지켜서 행하려는 종교적 그런 사고에 빠졌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했을 때,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찔려 몰수히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수가 하루에 3,000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나는 말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을 때의 반응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오순절의 대변자의 모습처럼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오순절의 진리가 무엇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바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령께서 힘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담대에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몰수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한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도 편지 보내고 영상 이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론병기로 쓰임받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